시간 함께 공독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남성은 평균 수명이 80.5세고 여성은 86.4세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남성들이 수명이 짧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80세를 사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린 시절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동네에서요 회갑잔치 하면요, 이야 진짜 회갑잔치 진짜 멋있게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회갑 정도만 되시면은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른들이 회갑쯤 되시면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고령계의 어른들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가 될 정도로 살게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건강한 나라구나, 참 잘 사는 나라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요? 옛날 같으면 저는 지금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명이 좀 평균 수명이 길어서 좀 더 살게 되는 것은 제 3의 인생을 또 한 번 더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바라긴 여러분 건강하시고,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9988-234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습니다. 이제는 99도 넘겠지만 앞으로는 더 건강한 삶을 살고, 특히 추석 명절에 가문의 어른들을 만날 때 여러분 모두가 축복하고 덕담하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을 만나면 가슴이 아파요. 그냥 드릴 말씀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이사를 가가지고 한 10년 만에 남편이 사별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도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죽었네요. 그 집에는 이제 자기 그리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솔직히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래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립해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은, 이 사사기가 기록되던 때는 정말 주전 1500년, 1000년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이 중년의 여성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가정의 그 불행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불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모습이 가정에 나타날 때 얼마나 이제 그렇게 그러잖아요. 억장이 무너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남편이 사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른들 대화를 들어보면 남편이 사별하면 그래도 장례를 치른답니다. 근데 자녀가 일찍 사별하면 가슴이 묻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낳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과연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라고 하는,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름이 기쁨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삶이 말아,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고 해라. 왜? 말하라는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랍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고 이름이 이제는 말아야 말아, 괴로워. 내 인생은 괴로운 사람이야. 여기 표현에는 그런 말이 읽기에는 없지만 사실은 그 표현이 있어요. 나를 말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나오미 인생이 아니고 기쁨 인생이 아니고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거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도성, 물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예루살렘을 생각하지만 베들레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 자기 재단 다 정리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민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 오늘날은 종교적인 의미가 거의 없어요. 오늘날은. 그러나 이 엘리멜렉, 나오미, 말면과 기론이 살던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모압의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갔다. 이유가 뭘까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이 살기 어려워.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민을 택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룻기를 읽어보면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요즘 같은 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출석을 못하고 혹은 직장 내에서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자 직원조회를 하면서 어제 교회 갔다 온 사람 안계시 교회 갔다 왔어요? 여기 홍대도시를 다 점검한답니다. 그래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점장이 안계시 교회 갔다 왔어요? 왜 안 갔다 왔고 됐지 계속 나가지 마. 이래서 못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면 그 그걸 계속 검열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저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제 방법이 있지만 뭐랄까요? 그만두지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목사 되면 교회 가는 데는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웃어야 될 일이에요. 웃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청년 때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방법은 차라리 내가 예배를 주관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그걸 업으로 삼으면 그게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겠구나. 그 어릴 때 청년 때 그 생각을 하고 다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제가. 저 주일 성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전 예배를 꼭 드립니다. 왜? 제 삶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차라리 저는 주일에 예배를 방해받아서 못 드리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마 저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다 목사 되시기를 바란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생활을 위해서 물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고 연단이 때로는 고난이.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예비하는 데서 경찰관이 체포해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예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고 체포하는 것은 경찰관의 몫이니까 우리는 예비하고 경찰관은 체포하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을 떠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일찍, 두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영향을 끼치셨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했다고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분이 반드시 믿음에 서 있을 것,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도 그런 일이 생겼어야 돼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인 부분이 있어 그 과정은 어려워졌어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거죠. 어디로? 모압 땅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좀 더 했습니다. 그냥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론의 아내 룻이, 기론의 아내 오르바는 모압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고, 말론의 아내 룻이, 룻기 4장 10절에 보면 룻이 말론의 아내예요. 말론의 아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이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왜? 거기 오면 자기의 기업이 있거든요. 자기 친족도 있고 고향이. 거기 와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이 젊은 여성 나오미가 종들이 일하는 일터에 가서 같이, 그 종이라는 얘기는 진짜 종이 아니고 일꾼들. 왜 일하다 보면 돈 하루에 얼마씩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상 종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하고 하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곡식 이삭을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삭을 줍는데 도와주잖아요. 다주쯤 다 받으면 가끔 좀 뿌려. 저 죽는 분들 위해서 뿌려.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차저차 해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신앙을 회복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요, 마라 인생길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다시 나오미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첫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둘째, 나오미는 아들이 둘이 다 떠난 뒤에 이 며느리가 따라올 때 데리고 왔어요. 왜? 나오미가 말은 안 했지만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녀 없이 떠나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태어날 수 있도록 결혼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형제가.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친족이 대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마음속으로는 그래, 너 나 따라오면 나도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우리 말년에 아기가 없지만 너가 낳는 아이가 말년의 아기다. 가자.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알아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기업을 불러주는 방식이 있어요. 가서 말년 기혼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그 결혼시키면 되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형제들 중에서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친족 중에서 말년 기혼을 그렇죠. 여기 무슨 말년이 아니니까 말년을 대신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된다는 것을 나오면 아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성경 말씀.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에 극복하는 방법을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가고 예? 몸이 안 좋으면 운동하러 가고 이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하고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뭐 막연히 뭐 신앙의 회복 그러면 교육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게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오늘은 좀 깊이 들어가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계속 신앙의 방법으로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1절이에요.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냈더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말했어.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그래 너 따라오면 내가 너 결혼시켜. 이거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이제는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 루시 자기를 위해서 여성을 가지고 열심히 물질을 가서 이삭을 주러 와서 부양하잖아요. 물질 벌어서 먹여 살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잘 모시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 모함 여인은 유대인 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저 모함 여인은 참 후손이 착한 여인이구나 소문이 났어요. 보았으면 나중에 참 너는 정숙한 여인이니까 이러잖아요. 네? 좋은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추수 때쯤이 돼가지고 이 루세게요 결혼 전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례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그러면서 보아스를 지명했어요.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자 보세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갔다가 들어가서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청혼의 방식입니다. 청혼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무슨 불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언약에 기초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청혼의 방식입니다. 이럴 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순서상 두 번째. 그러니까 나오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저 보아스 정도의 신앙과 인품과 저 가문의 이 덕을 생각해보면 아마 그 첫째 물을 사람보다 이 둘째 물을 이 보아스가 나아. 그러니까 너 저쪽에 가서 주워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그런데 무슨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이삭이나 주우려니까 그냥 이삭 주워 다니다 보니까 이삭을 더 주니까 좋아가 더 나.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전인데 지혜로운 작전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을 때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 이상하다. 아니 남자가 지금 추수하고 지금 자는데 왜 거기를 이걸 또 들어가 여자가 젊은 여자가 나이 먹은 아저씨한테. 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성경 읽다 말고 막 도서관에 가가지고 쫙 펴봤죠. 여기서 오베시 태어나고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어? 왜? 이 루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이방 여인이구나. 이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막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 신앙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세워진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 돼. 그냥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 가서 그냥 봉사하고 이거는요 당연하지만요 요 정도 갖고는 안 돼. 어느 정도까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도전하고 해야 돼. 시작하세요. 그걸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형식적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된 가정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됩니다. 일상 대화 속에서 부모와 자녀간 혹은 손주 간에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겠니? 이러면 아니지요. 안 기뻐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지요. 애기들이 이 정도 되는 집안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집에서 이루어지는 집은요,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그 집안은요,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어디 막 명절 때 어디 가고 막 그래도 막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자기는 이제 이 부인을 교회를 가고 애들도 교회를 가고 그리고 막 운전하면서 뭐 그냥 막 힘들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나오는 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엄마 아빠는 앞에 앉았는데 뒤에 있는 애기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그러더니 엄마한테 엄마 기도했어. 기도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삶의 위기가 어려움이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극복하려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신앙의 방식으로 먼저 회복하고 그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생활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생활 속에서 주고받아지고 와 여러분 이런 점 끝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뭐 이렇게 보내주셔서 읽어보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줄 알았더니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맞네, 맞아. 네,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죄를 지은 게 빨리 회개하는 거구나. 맞구나.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정확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를 쉽게 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를 중단하는 것이며 이 죄가 내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와 이거예요. 나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 말씀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에
서울의 Y교회에서요. 아버님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암에 걸렸는데 한국 바로 직장이잖아요. 거기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 진단을 받고는 작정을 했어요. 우리 3일 금식 가자. 그런데 아빠만 가는 게 아니고 엄마도 가고 그 집 가족이 애들도 다 왔어요.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루 예배를 4번씩 드리는 그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틈틈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아빠 되시는 분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는데 막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막 쑥 빠지고 가. 쑥 빠지고 그러니까 피가 막 이게 죽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근데 이따 하늘 금식 기도하고 내려가세요. 그래도 기도를 했으니까 검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검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검진을 했는데 직장하면 쑥 빠져나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체험이 가정에서 있고, 이런 체험이 자기의 삶에서 있고, 이런 체험이 자기의 사업장, 예? 우리 엄마들 자녀 애기 키울 때 열이 나면 애기 안고 어디 갑니까? 일 잃고 가잖아요. 잘하셨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집은 아프면 엄마 아빠가 딱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까? 네. 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끔 내가 좀 그래요. 아니 뭐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가 됐으면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명절 때 손주들 만나면 뭐 돈 만지지 말고 보여줄 게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그럼 뭐라 그러죠? 아니 뭐 할아버지가 한번 딱 안고 기도해주면 막 내가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할머니가 안 가면 싹 쓰다듬어주면 막 병이 싹 낫고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뭐 손도 붙들고 뭐 이쁘다고 하면 되냐고 나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눈이 커져가지고 그게 됩니까 말대로 안 되죠. 그게 누가 된답니까?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 가정에 믿음이 있고 그 가정에 신앙이 회복된 가정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요 부모의 사랑이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조부모의 사랑이 더 커.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부모가 됐을 때는 애들 되게 많이 책망했는데요. 조부모님들은 자녀들 끝까지 손주들 끝까지 참아줍시다. 내가 그걸 보면서 부모들은 신경질 부리면서 사랑하고 조부모님들은 인생을 살고 살아보니까 신경질을 부리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저는 혼자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부모의 사랑보다 어쩌면 조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다. 미안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부모 사랑이 더 크겠지. 그거야 누가 몰라요.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되는 증거가 처음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명절이 만나면 다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못 모여도 요즘 뭐 저는 그랬어요. 우리 주음 예배할까? 우리 형제들 다 주음으로 불러가지고 예배해야겠다. 뭐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때 뭐 다른 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어때요? 예. 여러분 그래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찬송하고 하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은혜가 그럼 자꾸 만나죠. 신앙이 회복된 가정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열려요. 그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아니요 고넬료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에 막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이번에 추석에 맞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말씀으로 가정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언약의 말씀으로 어떻게 가정을 재건했나요?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결혼 다 시키세요. 결혼 다 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결혼 안 시키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결혼 다 시킬 거예요.
그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결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면 막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나요? 내가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결혼해야 돼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지금 그랬잖아요. 루스의 남편을 찾아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집중하다. 이게 안 돼. 가정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가정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부드럽게 이쁘게 쫙 표현해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은요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모의 말씀이 가정에서 지혜로 이렇게 가르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좀 잘 나가는 자녀들은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엄마 아빠 말씀이 조금 내 마음에 좀 쉽게 말해가지고 루시 이해가 갔어요? 이 성경에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했겠지. 성경에는 안 써있겠지만 했겠지. 솔직히 뭐 젊은 녀석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어머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데 내가?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 뭘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그랬더니 무슨 시집 못 갔지. 다 못 태어났지. 예수님은 다른 혈통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런데 그 여성이 뭐 하면서 어머니 이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어머니 하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하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면 부모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기초하여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녀 손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자녀 손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정말로 거둔 분인데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을 시킬 이유가 없어. 이건 분명히 무슨 원리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면 하고 따라야지 하고 가는 집안은 그냥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과연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혹시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이고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손, 마음대가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